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여리고 약하여도 너무나 부족해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대신에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찬양하리라 노래하리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리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리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주인이 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가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호흡을 하듯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도록 행복한 시간들이 넘쳐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이자 선교사였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시인이고 작곡자이며 8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별명은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20곡 이상의 찬송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한 삶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선교사님의 삶은 평범하지가 않았다고 해요. 선교사님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평생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어요. 갓난 아기였을 때 의료사고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선교사님의 아버지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홀로 맹인인 자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또 어머니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력을 가진 아이를 키워야 했고 자기 남편을 잃었던 이 삶, 이 가난한 환경에서 몸소 싸워야 했던 이 크로스비 선교사님과 그의 어머니, 그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으로, 작곡가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감사할 것도 없고 또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이런 삶의 영향은 바로 할머니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이 크로스비 선교사님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이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서 날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손녀에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던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와 믿음으로 크로스비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의 영향이 있었는지 선교사님은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비 선교사님은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누군가 그에게 어떻게 수많은 찬송가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 선교사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8,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쓰고 찬송가를 만들 수 있었고 또 시인으로, 작곡가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비 선교사님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찬양을 가사로 쓰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교사로 일평생 사셨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찬양은 예배를 드릴 때만 기쁘고 또 감사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의 삶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밥을 먹듯이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1절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쉬운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능력으로 만드신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의 저자는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의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절반가량을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물론이고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위로해달라고 또 죽음의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양을 치던 소년일 때에도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다양하게 매일매일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목적이나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특별하고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크로스비 선교사님의 삶 그리고 다윗의 삶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치
우리가 매일 숨을 쉬듯이 그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존재하는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하는 기도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양의 가사들은 우리의 고백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들은 성경 말씀의 바탕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 등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 위로를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함께 하실 겁니다. 때론 우리가 상하고 아픈 마음을 찬양에 담아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찬양은 우리의 호흡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밥을 먹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사랑 어린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호흡을 하듯 숨을 쉬듯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